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렸고요. 그래서 말씀도 추수감사에 대한 맥주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하신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재물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있지만 적게 가진 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재물이 있는데,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어떤 사람들은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든 땅에 쌓아두든 모두 누구를 위해서 쌓아둔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이 있죠. 땅에 쌓아둬야 우리 자자손손 잘 살 걸로 착각을 하고 땅에 쌓아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쌓아두는 것은 도적맞고 없어지고 녹이 썰고 동록이 해야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재물은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땅에 쌓는 자들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그들이 땅에 쌓아둠을 통해서 늘 땅의 일을 염려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이라고 하는 죽고 난 사후에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껏 해봐야 잘 산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100년짜리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100년짜리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이 단순한 고기 덩어리 육체로만 구성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영을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육은 100년 살다가 죽지만 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사는 세계가 있듯이 영이 사는 세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가? 거기에는 뭐 하늘나라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좌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만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런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송금을 시킬 수 없지만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송금시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뭐 하라고요? 찾아 나와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섬기잖아요. 하나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고,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에 앞서서 이제 출애굽기 10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에 있어서 지금은 물질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10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예.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요? 예,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교회에 왔잖아요. 근데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뭘 가지고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말입니다. 예, 모세가 바로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래 좋다. 너희 어른도 가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런데 이 소와 양 떼는 가져가지 못한다. 즉 물질은 두고 가라. 물질 가지고 섬기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이제 금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왜? 우리 몸뚱아리만 우리 하나님이 섬기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한다. 즉 여호와께서 저것을 원할지 이것을 원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당도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6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죠. 그 첫 번째가 마라의 썰물을 달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12종려 나무와 70종려 나무와 12샘이 있는 물샘이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고 나는 너희를 부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죠.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먹어야 되는데 농사 지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결코 굶주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바위를 깨뜨려 샘물이 흘러나게 만듭니다. 그것도 찔끔찔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백만 마리가 될 그런 소떼, 양떼들이 먹어야 될 물이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바위 속에서 쏟아져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희 삶의 메마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수 주겠다. 그리고 6번째 기적의 사건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드시잖아요. 아말렉 족속들은 대대로 호전적인 족속들입니다. 사막에서 약탈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전쟁을 잘 하겠어요. 얼마나 활을 잘 쓰고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그들은 나일 강물을 퍼올려야 했고 백돌 이기기 그런 것들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술을 가르쳐 줄 리가 없죠. 왜? 반역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올 때도 삽이나 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낫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지 뭐 무기를 들고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거의 비무장 상태에서 호전적인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어떤 적도 이기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당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야 내가 네 백성들하고 언약 맺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 백성들이 내하고 언약을 맺을 것인지 네가 의사를 타진해봐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있다가 백성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백성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여차 해가지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잔다. 어떡할래? 그러니까 모든 장로들이 다 우리가 그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20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그 음성으로 말씀을 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심에 휩싸입니다. 너무 위험스러워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들을 백성들의 건의에 따라서 이제 모세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엇을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죠. 하나님 편에 있는 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백성들한테도 피를 뿌립니다. 그 피가 무슨 피라고요? 생명의 피입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해라.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내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그분의 것입니다. 왜? 그분이 다 만드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그까지 성막 하나 천막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의 목적 및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며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 즉 남녀노소와 우양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기분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 목사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
즉 십계명과 각종의 율례들이잖아요. 예,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너는 내 이웃들에게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리고 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송사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나머지 다른 사람이 출타하면서 옆집에 와가지고 아유 김 사장님, 우리 가족들이 내일 모레 저쪽에도 여행 가야 되는데 잠시 우리 소떼를 지금 맡길 사람이 없는데 이 소를 좀 맡아서 좀 돌봐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런데 그 소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그 소가 치여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변상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각종 율례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삶의 예배. 예. 살면서 너희들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너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명령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7장까지는 물질의 예배에 관한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너희가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예, 생략하겠습니다. 예, 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 될 그 예물들에 대해서 쭉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말씀하시죠. 예. 이런 것들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라고 요구하신 예물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으로 은혜를 입히게 하사 구하는 대로 취하게 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고 해서 자 그동안 밀린 품삯이다 해가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초상집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내줬습니다. 지금 그때 가지고 나온 그 예물을 결국은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물질을 주게 만들었느냐? 바로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주신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배부르게 그냥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물질을 주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질들을 즐겁게 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는 성막 건축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도 된다 신약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아니냐,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냐, 하나님은 편만하시지 않냐, 온 우주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저 유럽 쪽에도 계시고 여기 우리 대전 언약교회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만에 계시기 때문에 저 강가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는데 왜 꼭 굳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려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지상에 수많은 장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장소 중에서 당신이 거할 장소를 지정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성막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동해 가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고정된 그런 파킹 장소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동해 가야 되기 때문에 뭘? 성막, 천막을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 하나님도 그 천막 속에 거하시는 것이죠.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텐트를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거주했잖아요. 예. 그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성전으로 고정된 그런 성전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깨트려서 뭘 짓는다고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도 된다. 하나님은 편만하시기 때문에 그 무식해서 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지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실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고 더 발전되어서 성전이고 성전된 몸을 깨뜨려서 신약시대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다 짓고 낙성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지어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성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도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어디 계신다고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성전 외에 예배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여버렸습니다. 성전 외에 예배드리는 줄 알고 자기들 지파 간에 큰 전쟁을 벌일 뻔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배 누구 앞에서 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당신이 거할 장소를 만들어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누가 지어야 되냐? 25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누구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나를 위해서 지어라. 성전은 누가 지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은 신약시대에 누가 지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들을 시켜. 예수로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 2, 3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노예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일부 약한 사람들만 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바벨론은 약 72년 동안 엄청난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게 성장했다가 짧게 망한 나라입니다. 약 72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다가 멸망당하게 되는데 바로 옆에 나라인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파사,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페르시아 위쪽에 있는 나라가 메대고 남쪽에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나중에 결혼을 통해서 두 나라가 통합이 되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황제가 된 코레스, 이 고레스 왕이 원년에 자기가 페르시아 왕 원년에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온 나라,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세요? 120도나가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8도잖아요. 겨우 이북까지 합쳐봐야 8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20도, 엄청스러운 제국이죠. 거의 유럽 전역까지, 아프리카, 이집트까지도 다 집어삼키는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런 제국의 황제가 조그마한 경상남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땅을, 그 백성들을 기억하겠어요? 기억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세상 만국, 내가 지금 황제가 이렇게 큰 나라의 황제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한테 명령한 것이 있는데 너는 왕이 되면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하셨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금 해방을 시켜주는데 해방시켜주는 조건이 있다. 뭐라고요? 그 백성된 자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뭐라고요?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완전히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그 예루살렘 전을 지금 이 고레스 왕이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도 아닙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신이 참 신이니까 너희 모든 백성된 자는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말만 가지고 건축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갈 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키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왔는데 그걸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그 전부 다 금으로 다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 엄청난 금도 주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땅덩어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의 식민지, 거기에 총독들한테 너희는 전부 다 이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공급해 줘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점령지의 황제가 식민지 백성을 향해서 그 백성된 자는 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이처럼 성전은 누가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짓되. 이는 성막 건축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막 건축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도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히 구별된 그러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가까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어떤 장소가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후에 가장 먼저 내가 거할 성소를 건축해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세상이 더러우니까 성소, 나를 위해서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그냥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가 있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또 만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거기서 모세를 만나고 선지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일러줄 말씀들을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며 자기 백성과 만나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신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건축이 바로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편만하셔도 어디에도 계시지만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는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곳이 아닌 곳에는 우리 하나님 거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면 성전을 아까 뭐 하기 위해서 건축한다고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멘. 예배가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 곳에서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한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무나 와서 그냥 절차 없이 막 지멋대로 섬기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 놨다 이 말이죠. 그 섬기는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모든 썰 것을 모든 백성들이 공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뭘 지어라? 성전을 건축해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데 모든 백성들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누구를? 내 형 아론, 모세의 형님이 아론이잖아요. 그리고 아론뿐만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4명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명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 아들 4명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공급을 해라. 아멘. 여기서 거룩히 일단 여기서 맨 첫 번째로 옷을 지어 만들게 있게 만들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내 아들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제멋대로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성전에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으니까 각기 이제 이 제사장들이라도 맡은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 향을 늘 피워야 됩니다. 근데 향을 피울 때 그냥 아무 분이나 성냥 찢어가지고 붙이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 생각에 아니 저 번제단 불이나 이 성냥 불이나 라이터 불이나 뭐가 다르노? 그냥 불만 붙이면 되지. 응? 오늘은 비가 올라오고 그러네. 비 오는 날씨도 추운데 저 밖에까지 가서 불 가져올 필요 뭐 있노? 그냥 여기 불 있는 거 요거 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면 될 텐데 뭐 미련스럽고 꼭 저기 가서 저 불 가지고 와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죠. 우리 일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 생각에 이 말입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굳이 밖에 가서 그 번제단까지 가가지고 그 불 가지고 와가지고 붙이는 귀찮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되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그 분향단에 불을 붙이자 붙이는 즉시
분향단에 있던 불이 확 그들을 덮쳐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삽시간에 장남하고 차남을 잃어버린 아론이 그냥 아연실색을 하죠. 멍하니 있습니다. 그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 모세가 급히 너 정신 차려. 자기 형 보고 너 정신 차려. 울면 안 돼. 그래가지고 다른 더 이상의 화를 못 입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섬기느냐 명하지 않는 대로 섬기느냐 이토록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기겁을 할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면 저렇게 죽는구나. 모든 백성들이 시범 케이스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두 아들만 남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아론의 사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엘르아살은 광야 행전 중에 언약궤와 성사 기구들을 맡은 레위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하였으며 성막과 성소의 모든 기구와 등유와 분향할 향품 등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됩니다. 또한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분배 작업도 이 엘르아살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엘르아살의 대제사장직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사독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엘르아살의 15대 후손인 에스라에게까지 그 제사장직이 이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에스라 제사장이 있었죠. 예, 그는 학사였죠. 또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학사가 되어가지고 모든 성경책을 하나로 다 통일해서 묶은 사람이 이 에스라입니다. 예. 반면에 마지막 남은 이다말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그 후손들은 이어받지 못합니다. 이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 이다말 역시 아론 사후에 엘르아살과 더불어 제사장 직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다말 후손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과 같이 성전에서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들이 있었죠. 이 두 아들들이 바로 망난입니다. 이 두 아들들이 엘리가 제사장이면 그 당시에는 다 자식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으면서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삶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맛있는 고기, 야 저거 삶아가지고 내한테 먼저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지가 먼저 처먹습니다. 이것들이. 온갖 악행을 이것들이 다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엘리한테 네가 네 아들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관계로 너 엘리 집안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연대로 솔로몬 시대부터 이다말의 후손들은 완전히 제사장직에서 배제가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다 해가지고 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언약궤까지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십자가 들고 나간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부적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차에 담아 싣고 다닌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이 부적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엘리 아들들이 그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적들을 이기게 해주겠지. 철저하게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자기들의 신이 있는 신당 안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뒷나라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신들이 막 팔다리가 다 부러져 있고 목이 막 댕강 떨어져 갖고 땅바닥에 막 뒹굴고 있는 겁니다. 야, 누가 이랬냐? 야, 이상하다. 누가 이랬지? 우리 신들을. 아, 저 개를 여기다가 들여놔 놓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 개가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개를 열어보다가 몇만 명이 삽시간에 죽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개 다시 저쪽에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그 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으로 다시 큰 소가, 어미소가 끌고 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산당에 모셔지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이제 그렇게 되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 집안에서도 계속 제사장이 있다가 솔로몬 시대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의 행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는 일에 같이 합세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됨과 동시에 너 이제부터 제사장직 박탈이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제사장직을 못 맡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미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에 이미 예언됐던 사건이 비로소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출애굽기 2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로 성막을 건축한 후에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까지 이어나가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말씀은 여기서 끝내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왜 주의 종에게 그러면 쓸 것을 성도들이 공급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어디에 우선적으로 또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